예비 신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행들을 가기 위해서 시간도 또 많은 비용도 지불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지요. 그러나 사람마다 또 여행하는 것은 좀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자전거를 참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이분들은 그냥 평지를 다니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산악 자전거를 타고 산을 다니세요. 얼만큼 이 산악 자전거에 미쳤냐면 히말라야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들이 할 일 없다. 그렇게 올라가면 또 다시 내려올 건데 뭐 하려고 저렇게 올라가나. 근데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다녀오시더니 인생이 아주 큰 대업을 이룬 것처럼 열심히 목사님이 히말라야 갔다 왔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그걸 좋아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마다 여행하는 것 또 여행을 가고 싶은 것 다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모두가 하기 싫든 하고 싶든 상관없이 떠나는 여행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여행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영혼을 향한 여행을 하는 여행자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그네다, 여행자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혼을 향한 여행은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준비를 했다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떠나는 것이 영혼을 향한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향한 여행은 우리의 삶이 끝나야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다 죽는다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든 가기 싫든 상관없이 영혼을 향한 여행은 모두가 언젠가는 한 번 다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한 번은 다 죽는다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향한 여행을 가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이 영혼을 향한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 많은 돈을 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향한 여행을 하루라도 안 떠나보려고 애를 쓰고 또 시간을 쓰고 그렇게 열정을 쏟는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또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잖아요. 저희 할머니께서 70부터 노래하셨던 게 빨리 죽어야 될 건데 이게 노래였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토방을 내려가시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는 확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일어나시면 그러시다. 아이고 죽을 뻔했다. 매 70부터 인연이 죽어야 될 건데 빨리 죽어야 될 건데 옛날 노래를 하고 사셨던 분이 넘어져서 다칠 뻔하니까 아이고 다칠 뻔했다 그냥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할머니가 인연이 빨리 죽어야 될 것인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리고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나에게 올 거라고는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면서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야 오늘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오신 분이 계시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이 시간이라는 죽음이라는 시간, 인생의 영혼을 향한 여행을 떠날 날이 내게도 온다는 것을 별로 인식하고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성도라 그러면 이것을 뼈저리게 매일매일 인식하고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죽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보다 먼저 올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죽는 개인적인 종말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내가 그걸 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우주적인 종말도 문제는 뭐냐면 언제 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이 마지막 살 날이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 되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주고 싶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묘자리를 아마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지인들이 오기 편한 그런 장소에 장례식을 예약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또 준비해 놓은 수익이나 영정사진을 찾아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좋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 가는데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묘자리를 준비하고 장례식장을 준비해주고 수기, 영정사진 그것들을 준비해주고 또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작별 인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게 오늘 죽는 그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을 우리는 국민 배우라고 국민 엄마라고 말하는 김수미 씨의 갑작스러운 비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혈당 쇼크사로 자다가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올해 만으로 75세의 나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수미 씨는 6, 7년 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서 메시지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교회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방송국에 출연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 김수미 집사님의 살아생전의 간증을 잠깐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진작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길래, 진작에 알았더라면 한 20년 전에 그렇게 김혜자 선배님이 수미야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교회 좀 가자, 교회 좀 가자, 그럴 때 왜 헛소리로 들었는지 후회가 될 정도로 지금은 십자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그대로 다우스케처럼 미천한 옷을 두르고도 당당하게 오늘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믿는 자는 타에 선의에 몸이 되는 연예인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 김수미 씨가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대요. 이 간증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김혜자 권사님께서는 20여 년 전부터 늘 전도했다는 거예요. 김수민 씨는 군산이 고향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도 상당히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교회를 세울 만큼. 그래서 김수민 씨는 어릴 적에는 교회 학교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고 이제 예수를 만나기 그 전까지는 전혀 예수 없는 뭐 술, 담배 뭐 이런 것에 찌들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혜자 권사님께서 20년 전부터 계속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려고 그러면 나 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영화로 만났던 신현준 집사 같은 경우는 영화를 같이 찍으면서 인연이 되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가지 욕을 하면서 니나 예수 잘 믿어라고 뭐 그렇게 막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6, 7년 전에 정말 기적적으로 김수민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왜 20년 전에 김혜자 선배가 그렇게 예수 믿어라 그랬는데 왜 그때는 그를 헛소리로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후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을까?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라는 매일매일 그 행복의 감동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할 수만 있다 그러면 교회 간증 집회에 요구가 오면 멀리라도 가서 한 사람이라도 나처럼 너무 늦게 예수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시간을 내어서 없는 시간을 내어서라도 가서 간증하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늦게서 예수 믿어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바뀌지 않았던 자신의 성품이 예수 믿고 나니까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김수민 씨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심지어 어디가 아픈 것 같다고, 어디가 아파가지고 기운이 빠져서 저렇게 사람이 갑자기 저 센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고 바뀌었다는 그런 헛소문이 돌 정도로 사람들이 김수민 씨의 변화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20년 전에 김혜자 권사님이 김수민 씨에게 예수 믿어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김수민 씨가 고맙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직 때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아요. 미동은커녕 오히려요 역으로 핍박할 정도로 여러분 괴롭혔어요. 그런데 김수민 씨가 무슨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들었고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말씀에 대해서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서야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전혀 반응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욕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끊임없이 부르시려고 애쓰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김혜자 권사가 신현준 집사가 한번 이렇게 복음을 권했더니 그냥 막 쌍욕을 하면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려고 그러면 나 만나지도 말아라고, 나 볼 생각도 말아라고 이렇게 여러분 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김수민 씨가 여러분 믿었을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김혜자 권사도 신현준 집사도 김수민 씨가 이렇게 빨리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전혀 누구도 이렇게 빨리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종말이라는 게 예측 못하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으로의 여행을 누구나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지만 설령 혹시 행정의 오류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도 미국을 입국할 수 없습니다. 다시 공항에서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좋은데 영혼의 여행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다 영원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 죽으면 여러분 그걸로 끝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야 돼요. 고통을 받으면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비유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 또 굉장히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농부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부자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 성공한 이미지,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부자 농부에 대해서 어리석다라는 그런 여러분 말씀을 하는 걸까요? 오늘 농부를 보면 큰 농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또 대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했는데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가지고 있는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곡식을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창고에다가 추수한 곡식들을 가득가득 쌓아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곡식들을 다 쌓아두고 난 다음에 이 큰 농부는, 부자 농부는 정말 만족합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 농부는 어떻게 보면 정말 탁월한 농사꾼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를 대비해서 곡식을 잘 저장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보면 참 현명한 부자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보다 더 현명한 부자는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정도로 우리 세상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현명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그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많은 소유를 쌓아두고는 평안하다, 이제 즐거워하자 그러는데 이 부자 농부는 많은 소유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오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으나요? 많은 소유를 가지면 행복하시던가요? 저는 많은 소유를 갖지 못해서 행복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경험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기뜸담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부자들은 꽤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제가 만났던 부자들 중에서 행복한 부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부자 집을 가면 울타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울타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울타리가 있어도 아주 높습니다. 거기다 울타리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조망 쳐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CCTV 다 설치해 놓죠. 심지어 집 안에도 CCTV를 설치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식물을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뭐 정원을 돌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CCTV를 설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CCTV를 설치해놔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둑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요. 왜 집안에다 CCTV를 설치해 놓겠어요? 자기 집에 자기가 채용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을 때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할 때마다 저 꿍꿍이가 뭐지? 이럴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나를 향해서 웃는데 도대체 저 꿍꿍이가 뭐지? 왜 웃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웃고 왜 저렇게 말할까?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풍족함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것 같지만 실제 많은 것을 가져보면 평안한 게 아니라요, 불안해져요. 두 번째, 여러분, 부자는 사람이 하루 세 끼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세 끼를 먹으라 그럴까요? 이산에 있을 때 쌀 박사가 계셨어요. 서울대에 농대에서 쌀을 연구하셨던, 그래서 쌀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쌀을 연구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쌀만 잘 먹어도 몸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분을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집에 가면 쌀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다 있어요. 그래서 쌀이 모든 색깔들이 다 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쌀을 개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집 가면 그래서 밥을 잘해서 대접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4끼 5끼 먹으라 그러지 않고 3끼 먹으라 그럴까요? 3끼만 먹어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라 그래서 4끼 먹고 5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이 아니라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밥들을 먹습니다. 보리밥 먹고요, 나물 먹고요, 그렇습니다. 더 먹지 않습니다. 덜 먹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 3끼만 먹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는 풍족하게 먹으면, 호화호식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결정적으로 이 부자는 인생은 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인생의 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프로시네라는 말인데요. 생각이 없다, 분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서소술에 탁월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그 상상의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도 심지어 개인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의외로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형님과 유산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형님한테 유산을 그러니까 나에게 유산을 분배해 줘야 할 것을 분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수님 좀 조치 좀 취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필이면 재산을 분배하는 일들을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랍비가 많은 경우 재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속의 문제가 생겼을 때 랍비 앞에 가지고 나면 랍비가 재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형에게는 얼마, 동생에게는 얼마 이렇게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랍비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이때 당시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가난한 목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도대체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장으로 세웠기에 너가 나를 재판장으로 알고 와서 이렇게 재판해달라고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나마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도 꽤 예수님을 높게 평가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유산 문제나 해결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쳐주시죠. 먹을 게 없을 때에는 먹을 것도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병 고쳐주고 먹을 것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특별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소유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탐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욕심을 내서 마하는 것을 가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탐심을 물리치래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소유가 넉넉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린 시절에는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철없을 때 아이들이 유아 때나 어린 시절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다 장성했는데도 여러분 싸우면 그것처럼 벌상스러운 여러분 모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되면 형제들 간에 우애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형제들 간에 우애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유산 문제 갖고 싸우지를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몇 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섬겼던 권사님께서 자신은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큰아들이 서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울에 산다고 서울에다가 아파트도 다 사줬어요. 차도 사주고 심지어 큰아들 손자가 결혼하니까 손자도 서울에다 아파트를 사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또 형님한테 남아있는 재산들로 다 상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은 자식이 없잖아. 너희들만 사니까, 둘만 사니까 없어도 괜찮잖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시아버지 장례 치러드리겠어요? 장례 치르다 말고는 가버리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딱 권사님이 딱 차고 다 장례식을 치러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집내에서 예배하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큰형님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교회장으로 하는 가족장으로 해보려니까 장례식장에서 이제 시간 제사장 차려놓고 가서 절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딱 해보더니 죽겠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막 상을 차리는데 이게 막 값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막 상 차리는 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음 날 권사님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교회에서 좀 집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인제 와가지고 교회에서 좀 장례를 치러달라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치러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가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제가 천불이 나요.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권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화 안 나세요? 화 안 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화가 왜 나요?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형제간의 화목이 중요하지. 저는 권사님의 그 말 듣는데 목사로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권사님은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왜요?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받고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요. 장례를 치른데요, 90%가 이 권사님과 남편의 손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마지막 장례 계산하는데 그러더래요. 형님이 우리 똑같이 장례비 똑같이 계산하자 그러더래요. 그래, 나온 거 가지고 계산하고 남은 거 똑같이 나눠서 형님이 가져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래라 그랬대요. 그러라고. 또 나중에 그 이야기 듣는데 전 천불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요? 형제 우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요, 욕심 안 내는 거예요. 그 돈이 몇 천만 원이에요. 억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몇 천만 원인데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형제 우애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충분히 깨어질 수 있는데, 형제들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니까요?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탈종교화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종교가 없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지요.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인 4,751명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중에 응답자 중에서 63%가 종교가 없다라고 답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2004년도에 한국 사람들 중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프로테이지가 4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63%가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 없이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현대인들은 지금 내 눈앞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우리들이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위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많은 사람들의 세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분별을 못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 성경입니다. 시작.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남을 도우면서 살도록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일이 뭡니까? 우리가 7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넘치는 은혜를 올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라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유의 말씀이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지라. 어떤 성경은 바리새인 돈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나오는 부자는 날마다 호화를 즐기며 살았다. 그러다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근데 지옥 갔는데 지옥 불 때문에 너무 덥고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좀 시켜서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을 좀 찍어서 저희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이 들어주지 않아요.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너가 누렸고 그렇지만 이제는 지옥에서 너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를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저희 형제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5 형제들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셔서 나처럼 고통을 좀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성경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내 형제들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부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죽었던 사람을 보내면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간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의 형제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여러분 잘 알고 암송하고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성경을 읽는다 그래요? 안 읽는다 그래요?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당대에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성경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 형제들 바리새인들인데 성경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하는 게 뭐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살아가지고 전해주면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때는 지금 이미 모세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라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인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들이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믿고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면 예비 신자들 성경을 읽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도 안 읽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의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면 믿음이 없고요.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비신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품은 예비신자, 우리가 말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주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